25장입니다. 열왕기하서 25장 18절로 마지막 30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607쪽 607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8절로 마지막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위대장이 대제사장의 스라야의 부제사장 스바냐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사로잡고 또 성중에서 사람을 사로잡았으니 곧 군사를 거느린 넷이 한 사람과 또 성중에서 만난 바 왕의 시종 5사람과 백성을 징집하는 장관의 서기관 한 사람과 성중에서 만난 바 백성 60명이라.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그들을 사로잡아 가지고 림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노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와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월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게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제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은 양이 있어서 정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금요일 밤에 유다의 멸망을 통한 교훈을 우리 두 번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유다가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이제 멸망하게 되어집니다. 왜 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해야 했을까요? 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그들이 왜 죽임을 당하고 유린당하고 쫓겨나가게 되었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유린하고 방황하게 만들고 쫓김당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셨다라고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그 일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와 같은 일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은 예전에 이미 심판당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유다마저도 멸망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철저하게 유린당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아주 비참하게, 물론 그 나중 말씀에 약간의 회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 백성마저도 철저하게 유린당하고 죽임당하고 쫓겨나가는 그러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21절 말씀에 뭐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벨론 왕이 하마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본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
그 본토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가 뺏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도에게 많은 재물과 토지와 가족과 또 기업을 주셨다가 도로 다 뺏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제 유다 나라는 없어졌습니다. 바벨론의 속국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바벨론이 관할하는 그러한 지역이 돼버린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이 없습니다. 왕은 일전에 우리가 시드기야의 그 모습을 보았듯이 그 아들들이 그 왕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왕마저도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사슬에 매어서 포로 신세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유다에는 더 이상 인간의 왕이 없습니다. 오늘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단지 그 유다 땅을 다스리는 총독 정도로 세우고 이제 중요한 인물들은 다 포로 신세로 먼 이방 땅으로 다 끌려간 것입니다. 이제 유다 땅에는, 예루살렘에는 정치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 땅 가운데는 이제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던 그 땅 가운데에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흩어지고 다 뿔뿔이 헤어지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이 다스리는 그러한 땅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철저하게 그렇게 망가뜨리셨을까요? 하나님께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잘못이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 편에서 잘못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와 같은 일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조금 잘못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짧은 성경 구절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심판하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의 역사는 굉장히 긴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바로바로 치시고 심판하신다고 하면 살겠습니까? 피곤해서 못 살죠. 한시도 못 살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에도 많은 기회를 주셨고 오랜 기간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긍휼을 베푸시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경책하시고 말씀하시고 돌이키기만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그렇게 많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말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도리어 우상을 따르고 세속 물결 속에서 그들이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었고 오랜 기간 동안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징책하시고 또 징책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심판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왜 유다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왜 그들이 쫓겨나야 됐습니까? 철저하게 파괴되고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남유다 백성들도 그렇고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선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택함받은 민족, 택함받은 나라, 택함받은 백성이야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철저하게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토속신을 따르고
우상문화에 젖어 살았던 것입니다. 즉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결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주의 뜻을 잃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의 땅, 그 유다 땅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태어났고 이 땅 가운데서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들은 마치 에서가 자신의 이 장자의 명분,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긴 것처럼 지금 이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장자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습니다. 선민으로 자신들이 자부하는 선민, 우리는 택함 받은 족속이야, 택함 받은 백성이야, 우리는 저 이방인들처럼 지옥의 땔감이 아니야, 우리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야. 이런 자부심은,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 가운데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그런 자부심이 도리어 교만이 되었고 도리어 하나님을 헌신처럼 버리는, 말씀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저 사람들은 지옥의 아랫목 땔감이야,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들의 삶의 패턴,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종교관, 거기에 몰입돼서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도 깡그리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해서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지 못할 정도로 이제 완전히 그 마음밭이 딱딱하게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똑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이 왜 힘을 잃어갑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구라파의 교회들이 왜 많은 그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저 영국이나 불란서나 독일이나 그 교회들이 왜 술집으로 넘어갑니까? 왜 클럽으로 넘어갑니까?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저 사람이 세상 사람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존재 가지 않는 것입니다. 저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데, 즉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사랑의 떡을 나누는 그러한 거룩한 곳이어야 하는데, 교회가 뭐 춤추는 곳이나 일반 술 먹는 클럽이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그냥 이 교회들이 텅텅 비어지고 그 유수한 역사를 자랑하는 멋있는 예배당이 그렇게 세속의 그런 춤추는 곳으로, 술 마시는 곳으로, 사교장으로 그렇게 팔려 나가는 것입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그런 현상들이 구라파만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런 모습들이, 아니 벌써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핑계를 많이 대지만요, 교회들이 이렇게 무기력한 거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이렇게 된 것처럼 오늘날 교회들이, 성도들이 힘을 잃어가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책임인데, 특별히 우리 각자의 정체성을, 즉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많이 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교회들이 많이 문 닫았다라고 합니다. 주의 종들이 이제 밥벌이를 위해서 택시를 운전하고 택배를 하고 뭐 대리운전을 하고 뭐 그런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졸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 우주 다른 행성에 가 계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리어 소금이 맛을 잃어가지고 길바닥에 내버려져서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도 교회들이 요새 많이 이게 매매권 이 부동산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유지가 안 되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예전처럼 안 모이니까요. 그것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성도들의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한국은 또 특별히 이런 유교 문화가 강해서 그런가 그래도 거룩한 장소인데 어떻게 술집으로 클럽으로 넘길 수 있겠어?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팝니까? 이단교회에 팔죠. 저 하나님의 교회, 그 어머니 하나님 따르는 하나님의 교회에 많이 넘어갑니다. 아니면 신천지 교회에 넘어갑니다. 이단들이 접수를 한단 말이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기 때문에 그러합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히 세움받은 주의 성도들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저 사문화로 죽어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우리가 항상 그 말씀 가운데에 또 기도하고 부르짖는 그러한 모습이 있을 때에, 그리고 우리 스스로 거룩함으로 성결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때에,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특별히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명,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정체성을 목 놓아버리면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가 지금 그와 같은 현상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강대국에게 짓밟혀서 왕은 왕대로, 또 백성들은 백성들대로 고난을 겪고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들이 옛 본토와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하면서 눈물을 지으면서 한탄하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떻습니까? 고난과 환난을 당하니까 그들이 사사기를 보면 환난과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조금 입다가 또 방황하고 방종하고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미에 보면 여호와긴 그 왕이 다시 완전히 복권되는 것은 아니지만 왕 대우를 받는 그러한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또 벌어졌을까요? 오랜 기간이 지났습니다. 37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백성들이 조금씩 깨달았겠지요. 야,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우리가 세속 문화 가운데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께 혼나고 있구나. 우리가 다시 그 조상들의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회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여서 정말 성도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의 모습을, 거룩함을 회복해야지. 그러한 다짐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본토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방 땅에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을 때에 거기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 바벨론 강가에서, 또 바벨론의 그 포로지에서 그들이 옛
자신들이 예배하였을 때에, 자유롭게 예배드렸을 때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옛 신앙을 그리워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그 포로지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그들이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금 그 외지에서 조금씩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일하시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리드를 해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 해놓고 지옥 가는 백성들을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 저들은 여전히 지옥 아랫목으로 향해 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을 흠모하고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회복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들의 정체성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조금씩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더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무너지면 진짜 유다 꼴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우리가 주저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회복의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함의 역사를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역사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부터 주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고 주님 앞에 정체성을 바로 세움으로 인하여서 회복의 역사가 우리의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펼쳐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